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 한 주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은 은혜롭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창세기 47장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토지법을 세운 요셉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주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주중에도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인데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응원하고 이제 요셉의 사회생활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사회생활도 그렇게 모두를 살리는 사회생활, 지혜로운 사회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사회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묵상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2장의 문맥은 거듭된 복음의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참새 5마리가 두앗사르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게 참 귀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 그 누가 누구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해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못 셉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맥락에서 이 제자들의 제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갖고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자신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연결하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자로, 물건 해결자로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 이 간단한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또 어떻게 구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반드시 응접해 줘야 된다는 식의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닌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재산, 유산, 이게 물질 문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징적인 시작이죠. 16절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요. 너무 이제 17절에 보니까는 소출이 많아 가지고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이 걱정입니다. 이 걱정도 여러 가지인데요.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너무 이제 가진 게 많아 가지고요. 이게 막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이게 고난도 참 여러 가지인데 이런 고난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잘 없지요. 근데 인제 18 절에 이분이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곡간 얼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둬야 된다." 이제 넣을 곳이 없어서 금고가 더 이상 터져 나갈 것 같아서 안 되는 그런 걱정입니다. 19 절에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얼마나 이분이 이런 걸 모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인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착같이 죽어라고 모아놓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 이제 오늘 맥락은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 이게 쭉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아
누가복음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임재의 상징이 인제 죄 사함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구원의 때가 여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데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연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우상 제사장들처럼 창세기 47 장에 그냥 유지합니다. 그래서 인제 로마 정부와 함께 또 이제 협력해서 나름대로 자치권을 인정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이제 구조적인 반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 더 큰 것은 이런 영적인 신학적인 거, 우리가 그동안 그저 그것만 봤죠. 그런데 오늘 12 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만큼 무서운 게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창세기 47장 말씀을 가지고 애굽 백성들 워낙 잘 살았고 풍년 7 년을 맞춰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7년 기근을 맞아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땅과 가축과 이런 걸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서 겸손이 발생되고 그 은혜가 기근을 통해서 아 일어나는 영적인 토지 개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단순했어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믿었던 겁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서 곳간일 증축한 부자는 그런 걱정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애써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취하시면 끝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영적인 뭐 이런 거, 이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부분에 우리 신앙을 막는 거는 이게 재물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결과를 낳아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22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하나님 기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음?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 물질 문명의 시대에 돈이 있고 없음은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하고 내가 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완전히 새되게 만드는 거죠. 어려서부터 돈이 최고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교육받아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물질적인 존재라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유대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물질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신학적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 전체 우리의 정서, 마음, 심리 다 휘저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겁니다.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26절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현실의 문제는요, 이 돈의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든다.
참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요. 지금 현대 우리 자본주의 세상,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 돈 때문에 믿음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아 26절 쭉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정적 궁핍은 믿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책임지시겠다. 인도할 거다. 믿어 보자라고 요청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아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이 땅에서 오늘 이제 위에서 13 절에 그 재산 나눠 달라고 했던 사람하고 인제 그 창고가 없어 가지고 곡간을 지어야 됐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 존재라 무책임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예수 믿고 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교육받고 현실에서 경쟁하다 보면 있어야 할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문제, 관계 인생의 목적 문제, 이제 불편함의 문제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있어야 될 것 이상의 것들을 좀 요청할 때 그것 때문에 만족함이 없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것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 보자고 요청하세요. 어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당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꾼들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31 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이제 더하시리라."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 입는 일 이런 것들 인제 물질적 존재로서 이제 곳간이 좁아서 걱정인 문제 요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이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보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요셉과 야곱이 인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요셉과 특별히 야곱은 굉장히 물질적 존재였는데 인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가나안 땅으로 나를 꼭 묻어 달라."는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가 이제 물질적 존재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어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이트하게 가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급해 주시는 오병이어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에서 쪼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이걸 알아요. 믿고 있지만 현실이 너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도 맛봤고 누렸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과 신앙을 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 34 절에 내내 같은 맥락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 아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짜 우리 신앙을 흔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염려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것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을 또 주시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쪽에서 애굽 백성에 편입돼서 영원히 살면서 만수무강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갈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주셔서 고센 땅에 그것을 더하시는 일이잖아요. 인제 고런 방식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인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넘어진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영적인 토지 개혁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32 절 34 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참 이게 무서워요. 예. 이제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두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또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무서움이 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인상적인 말씀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늘 그 보물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그 정도 살았는데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너무 그리워하거든요. 거기에 애굽 백성 애굽 그때 노예 삶이었는데 인제 그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고 이제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조직적인 예수님께 대한 반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보편적이고 큰 반발이 있으니 그건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보물의 매력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고 우리가 참 받은 복이 많고요. 감사한데도 구원의 복, 은혜, 말씀의 축복, 은혜, 예 성도로서의 영광,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거보다 이 보물이 없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적인 토지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재물에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도 믿고 보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일관된 입장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도 문제지만 더 많은 사람들, 이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보물의 마음이 더 있어서 결국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도 있었을 텐데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내가 창고가 좁아서 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짓는다는 걱정했던 사람. 그것이 애굽 백성들처럼 그 몸과 땅이 그들을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있어야 될 것 주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보다도 귀하고 백합화보다 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에 때로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기억하며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지켜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묵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없는 가운데서도 반사함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생육과 번성의 고센의 인생, 고센 땅에서의 축복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